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네요. 자매님들이랑 이렇게 저도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게 주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작년에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이건 제가 재밌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잠깐 이제 어, 간증을 하고 시작할게요. 창세기 2장 1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근데 11절에 보면은 뭐 내 근원이 이제 갈라지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고, 11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윌 그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리고 그 뒷절에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금과 이 보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어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님이 왜 여기다가 금을 얘기하셨지 하고 이제 금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금에 대해서. 근데 자매님들 금 아세요? 금이 천국의 것이라는 거. 그 제가 이거를 읽고 시를 적은 게 있는데, 금은 천국의 것이었다. 제목. 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 서울신문에서 이제 제공했던 기사를 보니까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과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우주의 행성 두 개가 이제 충돌하면서 충돌시 일어나는 극도의 고압과 고온 환경이 중성자들의 핵자 속에 들어가면서 중원소들이 형성되는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소량이고 대량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소나 헬륨, 철보다 금이 귀한 이유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과 금이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뜻은 사람이 못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만 만들어내신 거고, 진짜를 카피했을 때 가짜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금과 이 보석을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두셨지? 이게 너무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쭉 주님이 이렇게 잘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길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진주의 각 문에 진주가 있고 뭐 보석들이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님은 너무 섬세하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금은 천국의 것이었구나. 땅에다가 그냥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주님이 이 보석과 금을 묻어 두신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이제 캐내가지고 가공을 해서, 뭐 뭐, 이게 팔찌, 뭐 반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뿐이지. 근데 그 이유가, 아, 천국을 알리시고 싶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매님은 이제 필리핀에 왔다 가셨어요. 정자매님은.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시니까, 송혜자매님이 어떻게 살고 있고, 뭐 학생들이 뭐 누구랑 같이 살고 있고, 뭐 띵바는 어떤 곳이고, 이게 막 그려져요. 만져보셨으니까요.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자매님들은 얘기하셔도 띵버가 뭐지? 무슨 곳이야? 그래서 이 정금과 이 보석을 주님이 땅속에 묻어두시고 저희들에게 맛보여 주신 것이, 아, 천국을 알리시고 싶으셨구나. 저희들이 이 금도 모르고 뭐 벨릴리엄이라는 이 보석, 이 진주도 모르고 호마도 모르고 저희들이 아무 보석에 대해서 모르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천국이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문은 뭐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꾸며졌던데, 저희들이 알 게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 이 복석들과 이 정금을 땅속에 묻어두시고 저희들에게 보이신 것이 천국을 알리시기 위하심이었구나. 제가 이걸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구나. 어떤 것 하나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계획 속에서 다 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장을 작년에 읽다가 하나님의 이 섬세하시게 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또 시를 적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적어 놓고, 그리고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 나오잖아요. 만나가 가시에 와갖고 그 눈은 진주의 눈과 같더라. 여기 쓰여진 진주가 베델리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들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 만지도록 안 하셨으면 천국을 절대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도 보석을 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미리 알리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상상할 때, 와, 길이 정금이야? 와, 뭐 집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 와, 뭐 문에는 진주가 있어 있을 때 저희들이, 와, 아름답겠다. 예쁘겠다. 너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참 주님은 섬세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금을 절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금이 천국의 것이었구나라고 이제 그 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들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을 가진 뭐 로봇을 만들긴 하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는데, 이 금은 생명이 없는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금과 이 보석들을.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힌트로 땅속에 묻어두시고 천국을 알리시기 위한, 그래서 금은 천국의 것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은 정금인데라고 나오잖아요. 맑은 유리 같더라. 이런 표현들이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 이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참 주님이 섬세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금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 민수기 7장 18절 말씀인데, 죄송해요. 신명기 7장 18절. 신명기 7장 18절에 다 찾으셨죠?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렇게 잘 기억하되, 이걸 보면서 제가 잘 기억하되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는 거. 주님이 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게 뭘까라고 제가 묵상해 봤어요. Remember well이거든요. Remember me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라가 아니라 나를 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잘 기억하라고 하셨지? 이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잘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잘 기억해봐. 바로와 애굽에 행했던 것을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기억해내봐.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한번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띵바오라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띵바오라고 산동네가 있어요. 여기 드마게띠에. 근데 거기는 특별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드마게띠 오게 됐는데 너무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이제 남편과 헤어졌고 떨어져서 이제 아이들 셋만 데리고 아무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이 섬으로 제가 이제 옮겨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 건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그냥 아픈 이유로 가지고 제가 피난처를 삼아 도망을 가는 거라면 주님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럼 제가 두려움이 없이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이 두마개떼가. 그래서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이상 월세가, 방이 좀 크고 이런 집은요. 그래서 산동네에 13년 전이죠, 벌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30만 원씩 월세를 주는 이제 그 산 근처의 시골에 이제 방을 구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40분 떨어진 거리인데, 제가 여기를 모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40분이 얼마나 먼지를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 집 세만 생각해서 그 좀 떨어진 곳으로 집을 구했는데, 집이 너무 깜깜하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집이 얼마나 작았냐면요. 방이 하나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냉장고 하나 딱 들어가고 피아노 놓으면은 저희들이 식탁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지는 식탁을 하나 사가지고 밥 먹을 때만 펴다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접고, 방에는 아이들이 첫째 침대를 넣으니까 화장실을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개걸음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생 자매도 와 있었고 이제 애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근데 오기 전에 그 집을 먼저 이제 구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울산에서 첫 선교사로 중보 모임에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뜨겁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보르네오 침대를 다 태걸로 아이들 거 저희들 거 세주시고, 그 다음에 디오스 2짝 문 열리는 냉장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10kg 처음 그게 나왔어요. 드럼 세탁기 이렇게 문 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븐 렌지도 뒤집지 않아도 되는, 위아래가 같이 오븐이 되는 막 최고급으로 막 자매님들이 1년 쓸 수 있는 화장지, 성의점 말고 화장지 없어서 막 고생할까 봐 필리핀에 뭐 17년 18년 전이니까 19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자매님. 그래서 가득 실어서 문을 정말 밀어서 닫힐 정도로 실어서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마기들 와야 하는데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뭘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신 것도 주님 주신 거고, 어, 뭐 주님이 또 버리러 가시면 또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집을 맞추자니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저희들은 유명한 이렇게 막 그 선교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형제님도 내야 되고 저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했죠. 가구를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자.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요, 두마개떼로 개 한 마리, 그다음에 엄마가 오셔서 사주고 가신 인꼬 제가 1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10마리, 그리고 피아노, 찬양을 해야 되니까 피아노, 그리고 아이들이 자야 되니까 철제로 조립할 수 있는 철제 이제 침대, 2층 침대,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옷, 요렇게만 가지고 왔어요. 세탁기도 못 가져오고 뭐 오븐도 못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자매님들을 드렸어요. 아이들 많은 집엔 세탁기 드리고, 요리를 잘하시는 자매님에게는 이제 오븐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집 밖에 이제 그 서브 쳤어요. 코리안 가구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소파나 TV나 침대나 이런 것들 이제 가구를, 책상 이런 거 다 판다고 붙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구경하러. 그 당시에 대장금이 인기였거든요, 드라마가. 대장금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리안 이 퍼니처를 판다고 하니까, 가구를 판다고 하니까 막 궁금해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가 막 싸게 판다고 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사를 오려고 하면 보호섬에서 두마개띠로 제 짐을 냉장고하고 막 싣고 오려면 트럭이 운반돼야 되는데, 이 트럭을 싣고 가는 칼고배 있잖아요, 화물선 같은 그런 큰 배가 운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호섬은 관광섬이고 관광도시고, 이 두마개띠는 교육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 물건을 뭐 왔다 갔다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짐을 마닐라로 보내서 마닐라에서 컨테이너를 오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 없이 어떻게 한 달에 살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어요. 이사는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이 앞에 부두로에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보홀섬에서 도마개띠 섬으로 가는 이 바지선이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꾸야 하고
내가 갔다 왔어. 지난주에 없대.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대. 아니래.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랑 같이 이제 막 구두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조그만한 책상을 놓고 배가 운항을 한다는 거예요. 드마게티 섬으로.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죠. 8,000페소를 주고 이제 배를 예약을 했어요. 티켓을. 이제 트럭을 싣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 기적에 가까워. 너무 놀랍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트럭을 불렀어요. 9시 이사 날짜인데 9시 아침에 오라고.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가구가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나는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면 이제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9시에 이제 배 예약이 돼 있어요. 트럭이 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가구가 하나도 안 팔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너무 작아서 짐을 넣으면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 주인에게 짐을 빼줘야 하고 이 짐을 어디다가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때 일어나서 주님께 막 울었죠. 주님, 그 제가 지난주에 간증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듯한,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뭘 알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5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두마게뜨를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째서 이 짐을 안 팔리게 하시고 도대체 이 짐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그 불평 섞인 목소리로 주님께 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울고 이제 답답하다.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7시 반쯤에 전화가 딱 왔어요. 사모님, 혹시 그 짐 팔렸어요?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도 안 팔리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막 전화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을 할 리가 없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거예요. 사모님, 제가 그 가구를 통째로 세트로 다 사면 얼마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엄청 싸게 드릴게요 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여자 한 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모님 제가 이걸 세트로 다 사면 안 될까요? 저한테 싸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이사비만 받고 제가 싸게 드릴게요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사고 싶어서 마닐라로 일을 하러 한 달 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신기하시냐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고 뭐 몇 개 안 나왔으면 이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세트로 사가지 않죠. 뭐 그 거의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그게 안 팔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한 달 동안 의자 하나도 안 팔렸는데 이분이 마닐라로 일을 하러 가서 한 달 지나고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 이제 돈이 생겼어요. 가구 사러 갈게요. 제가 진짜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딱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심장이 딱 멈춘 것처럼 이거는 뭐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가구가 하나도 안 팔린 게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안 팔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팔리도록 하셨던 거야?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제가 프리하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요. 근데 한 달 내내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님 내일은 팔리게 해주세요를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사 가는 날 아침까지도 안 팔렸으니 그날 아침엔 제가 대성통곡하지 않았겠어요? 답답하다. 주님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시지? 진짜 이거는 이멀전시인데. 그리고 그분이 사모님 제가 지금 사러 갈게요 하고 트럭을 딱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개, 새, 피아노, 냉장고, 옷, 요것만 딱 남겨놓고는 싹 가져가신 거예요. 싹 다 가져가시고 저한테 한 달 월세하고 이사비를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금액을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딱 채워주신 거예요. 세상에 딱 떠나고 집이 딱 비었는데 제가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누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인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그리고는 8시 반에 그분이 떠나고 9시에 제 트럭이 딱 와서 싣고 이 섬으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살았죠. 일주일 정도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기진맥진했어요. 학교가 너무 먼 거예요. 그거 필리핀에는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아요. 게이트를 딱 철문을 닫고 경비가 있거든요. 경비가 실총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면 그제서 이제 애를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줘요.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야 되고 점심에 데리고 와서 점심 먹이고 데려다 줘야 되고 데려다 줬으니 또 저녁에 데리러 가 있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6번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학교가 너무 대세기 40분을 잡니 갔다가 왔다가 애들이 점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학교 갔다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넉다운이 돼가지고 학교에다 차문을 딱 세우고 애들 딱 보내놓고 아침에 아이들이 8시쯤 다 등교를 하거든요. 문을 탁 잠그고 차에서 이제 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 남편이 되신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남편 되시다는 것만 믿고 제가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시장 보고 와서 밥하고 밥해서 먹이고 또 데려다 줘.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집을 가까운 데로 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집을 좀 찾아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옆에 태웠죠.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예수님 옆좌석에 여기 좀 잠깐 앉아보세요. 여기 제가 사위님도 얘기하셨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개척을 다니셨어요. 의정부, 순천, 광양, 경주, 울산, 경주 뭐 그래서 한 7군데를 다니셨는데 거제도까지 1년에 한 번씩 제가 전학을 다녔어요. 자매님들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좀 사귈만 하면 전학 가야 되고 사귈만 하면 전학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등교를 했어요. 그 첫날이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학교에. 그것도 경상도, 전라도, 막 의정부, 막 도를 넘나드는 거예요. 막 말투도 막 억양도 다른 곳은. 그 첫날이 전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상 부탁했어요. 나랑 같이 좀 가달라, 등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도 항상 옆에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고 사람들 쳐다보죠. 저 젊은 애가 안 됐다 미쳤구나. 왜냐면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이렇게 좀 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대화를 하면서 다닌 거예요. 제가 진짜로. 어, 그랬으니 학교에서 처음에 간 날도 짝꿍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습관이 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 여기 옆좌석에 좀 앉아보세요. 이제 집을 찾으러 갑시다. 저랑 같이. 저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무슨 집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파워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좀 집이 있는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갈림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직진할까요? 아니면 우회전할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냥 제가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볼게요. 좌회전했어요.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주님 이번에는 직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랑 이제 대화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회전, 좌회전, 직진하면서 이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골목이 굉장히 작아요, 장님.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지 아니면 찾기가 힘든 좁은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로 차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세면으로 깔려있고 길이 가로등이 쫙 있고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겠다. 이런 집에 살면 무섭지 않겠다. 학교에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2번 딱 틀었는데 거기가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굉장히 가깝고. 근데 그런 데 살면 야 이거 월세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동네예요. 그곳이. 그래서 그냥 차를 몰면서 지나갔죠. 그냥.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부자 동네는 아니고 부자 동네가 끝나고 바로 붙어 있는 조금 허름한 집.
그래도 굉장히 크고 집 두 채에 주인이 살고 이렇게 앞에 있는 집에 이렇게 마당이 두 개가 크게 있고 거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보니까 집을 새놓습니다라고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얼마에 새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른 나오시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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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는 이거를 여기에 살 수 없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여쭤본 거에 궁금해서 할머니가 문을 탁 여시고는 내리라는 거예요. 와서 커피라도 마시고 가래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오라고 하시니까 또 내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큰 집을 찾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보홀에 있다가 선교사인데 뭐 알러지 때문에 왔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이 그 동네에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네가 선교사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선교사로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집 앞집에 지금 세놓고 있는 집으로 네가 이사를 와라. 너는 내 기도 응답이야. 나는 베프티스트 철치 침례교 기독교인이신 거예요. 내가 베프티스트 철치 크리스천인데 내가 한 달 동안 여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선교사가 좀 우리 집을 렌트하게 해달라고. 세를 들어오게 해달라고. 너는 나의 기도 응답이니까 너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야 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만 내고 있는데 제가 그 100만 원 돈을 세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야 돈은 아무 상관없어. 네가 거기 내고 있는 돈만 가지고 와. 그만큼만 내고 와. 그 집은 방이 5개예요, 자매님. 제가 그 빌린 집은 방이 1개, 거실 조그마한 게 1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방이 5개, 거실이 엄청 커요. 마당도 있고 주차장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근데 할머니가 괜찮아. 그 금액만 내고 그냥 와. 그래서 거기 6개월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날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남편이 월요일 나오시니까 남편이 오면 이사를 하겠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고, 완강하게 거절하고, 제가 일꾼들을 어디서 구하고 뭐, 이렇게 차를 대절하는 걸 모르니까, 월요일 남편이 오면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누가 싸라 하면서 밖에서 막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혹시 저게 내 이름인가? 제가 영어 이름이 사라거든요. 저희 형제님이 영어 이름은 폴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었어요. 이제 잘못 지었다고 다들 놀리시는데 사라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봤더니 어머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밑에 산동네 밑으로.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큰 집을 구하는 게 가구가 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셔갖고 진짜 대형 트럭하고 일꾼을 8명을 데리고 이사를 하다 오신 거예요. 도와준다고. 뭘 애들 월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남편 기다리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할아버지 제가 아직 이사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아 내가 일꾼 다 데리고 왔어 하면서 강정들 8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지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옷장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못 2개 박아가지고 철사 이렇게 달고 옷 걸어놨었거든요. 옷걸이에다가. 뭐 냉장고 한 개, 침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일꾼 1명 들어와야 되니 냉장고에 있는 거 이제 바구니에 담고 옷은 쭉 그냥 옷걸이 걸린 채로 그냥 박스에 넣고 개 1마리, 새 10마리, 피아노 그것밖에 없으니까 트럭에 실었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니 트럭이 진짜 기퉁이에 딱 짐이 실린 거야. 그리고 일꾼 8명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 명이 들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이게 빨리 바구니에 담고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민망해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가 이거 싣고 갈 테니까 너는 이따가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와라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분들 그날 아침에 처음 본 분들이에요. 제가 이거 뭐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날 아침 처음 만난 분들인데 그렇게 하고 제 짐을 싣고 가셔버렸어요, 집으로. 제가 빈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그날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집으로 인도하시고 할머니가 기도 응답이니까 너 그냥 그 30만 원 그 금액 내고라도 우리 집으로 너 와. 그리고 바로 할아버지가 오후에 트럭 가지고 오셔서 짐을 싣고 가셔버렸으니까 제가 아침에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주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해놓고는 남편이 아내를 챙겨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 챙기시나요 하면서 이렇게 표정 부렸던 것이 어머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또 빈집 앉아서 또 혼자 또 통성기도를 하고 울었죠. 회개기도도 하고 주님 제가 참 철이 없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제가 불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주님? 이런 어떤 약간의 불신이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 진짜예요? 이런 어떤 약간의 불신이 그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회개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아이들 태우고 이제 그 새로운 집으로 갔어요. 가로등이 쫙 켜져 있고 그랬더니 애노기가 이제 막내가 초등학생 되니까 어머니 벌써 길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냥 따라와봐 하고 딱 들어갔죠. 여기가 이제 우리 새로운 집이야. 하나님이 집을 구해주셨어. 막내는 축구를 엄청 잘 차요. 근데 그 좁은 집에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세상에 그 넓은 거실을 보더니 막 아기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굴러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옷들은 옷걸이에, 냉장고는 부엌에, 피아노는 거실에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그 집에 거하게 됐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문터막에 창문에 이렇게 열시고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세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더 불러라 더 불러라 이제 아이들 찬양하면은 주님이 도마개 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형제님이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오셨죠. 근데 여보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형님 나 없는 사이 이사를 했어? 그렇게 지난주에는 창동대로 오셨다가 성동대로 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딴 집으로 이제 오신 거죠. 전혀 모르는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도마게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들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아떼가 이사를 했으니까 아떼 딸아가 이제 구경 오고 싶으니까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이제 한 10명이 이제 배낭을 메고 이 칼고십은 싸요. 엄청나게 싸요. 이거 페리는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싸니까 이제 그걸 탄다고 부두러 갔는데 그 트럭을 나르는 그 칼고 배 있잖아요. 바지선.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운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지금 14년을 매주 오시거든요. 보리랑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도마개들을.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바지선이 운항이 된 적이 없어요. 배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볼 가는 섬이 하루에 한 대. 그거 외에는 다른 배가 운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못 왔죠. 우리 형제님도 다시 돌아가셨죠. 그래서 형제님들이 한국에 계신 형제님들이 이제 그 소식에 이름을 붙였죠. 신세대 모세의 홍해 기적이라고. 모세는 주님이 마른 땅까지 홍해 바다를 가르셨지만 두마개띠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바지선을 보내서 저를 옮겨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이 두마개띠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나 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학교 때부터 제가 제일 즐거워했던 거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도전받았다고 하는 게 제가 고3 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많이 구원받았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반 저반 신방도 막 다니고 그랬어요. 빵 사가지고 매점에서. 근데 우리 반 친구들에게 복음을 한 명 한 명 다 전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한 이유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좋아하고 수학 노트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시험 이제 출제 예상 문제도 뽑아놓죠 미리. 그럼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이제 성애가 뽑아놓은 이 예상 문제만 봐도 이제 반은 넘게 맞는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제 수학 노트를 빌리려면 저한테 1시간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얘기해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두마기 때가 내가 건강 때문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나한테 이게 자꾸 성혜야, 내가 뜻이 있어.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복음을 전할 이제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진아라는 자매가 우리 집으로 이제 성실 자매 아기를 보러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자매가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매, 이제 1년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그 자매 고향이 이 띵바오라는 산동네인데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자매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한 명이 이제 성도가 한 명이 생겼어요, 도마기 때.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고향 땅으로 가자, 고향 집으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자. 근데 이 자매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너무 가난하다고 동네가.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사도 바울하고 바울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목숨을 안 걸어도 돼. 근데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고?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흘려서 말을 한 건데 아침에 진아자매가 자고는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엄마, 복음 전하러 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넌 진짜 셀피시하다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랑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나한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이 가난하다고 안 가게 됐어요. 거기가 띵바오인데 거기서도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거는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띵바오라는 작은 곳에서 50명 정도가 한 동네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니 거기에 있는 신부가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카톨릭에 있었던 청년들이 80%가 다 나왔거든요. 이 두마개떼 모임은 청년들이 주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 있던 청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구원받고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막 이렇게 막 한 동네에서 50명이 구원받았으니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핍박이 시작되고 신부가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코리안 교회 나가는 사람들 명단을 적게 했어요. 거기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참석하면 이제는 그 장례를 치러주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신부들이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필리핀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부가 없으면 장례를 못 치른다 생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갑자기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이제 막 인원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 진아자매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카톨릭 이게 관이 이제 카톨릭 교회로 들어가요. 성당 안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부님이 미사를 해요. 신부가 이제 미사를 하고 이제 장지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다 코스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니까 이제 다 거기로 갔어요. 띵바오 식구들이. 근데 이 신부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코리안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명이 일어났죠. 동네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네는 여기서 이렇게 미사 드릴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비웃은 거죠. 저 코리안 저기 성경 공부 가더니 저렇게 꼴 좋다 막 이러면서 비웃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 그러고는 아버지가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가족인데 삼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나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신부가 너네는 이 성전에 대한 예의가 없지 않냐. 나가라. 그래서 3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는 거기 성당에서 쭈르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부끄러웠냐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탁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딱 걸어서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당당하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 잡고 수근수근 하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쫓겨났죠. 그리고는 이제 이 카톨릭 신부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마디로 이제 쫓아들은 거예요. 그 신부 말에 이제 막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세가 이제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팀버 사람들이 인터넷에 메신저에다가 유머를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테사라가 청년들을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막 학교 보내주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쁜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막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서 이제 막 호텔이 시작했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화가 나니까 거기다가 막 댓글을 막 다른 거야. 아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면서 막 그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두톨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이 신명기 7장 이 18절 말씀, 이 17, 18절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이렇게 서두가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이 14절에 출애굽기 14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교절하면서 모든 다툼을 멈춰라. 인터넷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모든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로 싸워주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 억울함을 푸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보자. 그 청년들하고 도전이 된 거죠. 청년들하고 이제 기도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카톨릭의 신부가 이 산동네에 이제 핍박이 심하고 이제 이 사람들도 성당 사람들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진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신부님이 또 다른 장례식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거기서는 또 뭐를 요구를 하셨냐면은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무릎을 꿇어라. 먼저 이 성전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예를 갖춰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뒤에 서 계셨던 거예요. 남자 한 분이.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서 있냐. 무릎을 꿇어라 했더니 이제 가족 중에 삼촌인데 무릎 관절에 철심을 박아서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신부가 막말을 한 거죠.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꿇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나자면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숨으로 줘도 다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족들은 부자였던 거예요. 신부가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사실을 라디오, TV, 신문, 온갖 방송사에다가 전부 다 퍼뜨린 거야. 이 신부를 자격 박탈해라. 자격이 없다. 아버지 자격이 없다. 신부로 자격이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신부가요, 색출당했어요. 이게 사건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신부가 다른 섬에서도 똑같이 했던 일까지 다 밝혀지면서 아예 제명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띵버워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신부를 아예 그냥 아예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뒤로 그 카톨릭의 핍박이 이 띵바오 섬에서 띵바오 산에서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을 그냥 기억을 잘 하죠. 기억을 잘 하는 거하고 잘 기억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냥 주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고 그냥 기억을 잘 해내는 거하고 잘 기억을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어떤 것을 떠올리다라는 기억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참 많이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주님을 잘 이해한다는 거 뭘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편 말씀 보실게요. 시편 9장에 시편 9장 10절에 보면은 누구 장면님 한 분이 읽어주실래요? 시편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로 이거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의미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 낱말을 아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를 안다로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음,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섬세하신 분이다. 거긴 다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께서 주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정말 섬세한 분이세요. 진짜 섬세한 분이라고 하는 걸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주님은 뭐 이런 분이시라네, 능력이 많으시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아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내가 경험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를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작은 예로 한 3일 월요일, 지금이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 교사로 있거든요. 학교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 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학교에 못 오겠다는 거, 수요일 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한테 문제가 생겼대요.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도 자매였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안 믿는 남자친구를 이제 사귀면서 이제 모임을 떠났어요, 엄마가. 근데 이 남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은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그만 이제 나가라 하니까 칼을 들고는 이 우리 형제를 쫓아온 거예요. 죽인다고. 네가 엄마한테 바람을 넣어서 지금 엄마가 나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진짜 독에 가서 식칼을 들고는 형제한테 막 달려든 거야. 형제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 둘이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서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 일단은 거기 이제 가뒀어요. 근데 하루밖에 못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풀려나는데 가족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다 칼로 다 필리핀 사람들은 진짜 잔인하거든요. 착하면 진짜 착하고 무서우면 진짜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총기 사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형제가. 진짜로 칼을 들고 쫓아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저한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때 내가 우리 엄마가 숨을 곳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이 못 도와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이 위험해요. 경찰이 실제로 어떤 일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걔를 못 가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칼만 들고 쫓아왔으니 경찰이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다. 뭐 가본을 찾든 뭐 어디를 나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와줄 사람 찾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경찰도 도와줄 수 없는데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누구도 널 도와줄 수 없지만 너 하나님은 왜 잊어버리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급해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두고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불러다가 모셔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고요히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하늘나라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답답하면 뭐로 해서 내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풀고 또 이제 또 주일 되면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모셔다가 이제 또 예배당에 이제 같이 이제 모셔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야,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좋은 기회야. 하나님이 실제로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왜 하나님을 테스트를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리고 제가 사는 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식구들,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이제 무허가에 살다가 집이 무너져서 이제 빈 땅 찾고 있는 가정들도 저희들 빈 땅에 이제 그
살고 있어요. 집을 제가 이제 지어갖고 나무집을 지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또 이 가정까지 우리 집으로 도망을 오라고 한 거예요. 여긴 사람들이 많고 그 남자가 온들 뭘 못할 거니까. 그래서 형제랑 이제 그 엄마가 찾아와서 이제 막 평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제인데도 그랬어요.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남들한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미안해서 도저히 자기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떼가 걱정할 것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우리까지 아떼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지금 네 식구가 우리 집에 또 다 와 있어요. 5명이.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제지 우리가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아는 거, 주님을 잘 기억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실제 삶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난리지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제의 일이 사실은 우리 전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칼 들고 오니까 경찰한테 먼저 가고 막 누가 힘든 사람이 없나 날 도와줄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주의 도움은 달리는 말에 힘에 있지 않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사람을 찾잖아요. 도울 사람을.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걸로 그냥 우리가 간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지 형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잊고 있구나. 우리가 수시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남자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잠잠하게 있어요. 찾아오거나 학교를 가서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자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숨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는 것과 10절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케이정제한테 물었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제 케이정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이런 아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급박한 생기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래요.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경찰이 생각났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경찰한테 가서 나를 살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큰 교훈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K정제가 한 번 이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 그 경험이 주님을 알게 했겠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 성도들을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같이 울타리 숨게 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으니 그 다음번에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어떤 이런 부분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어는 그거예요. 잘 기억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잘 기억해라. 기억을 잘 해내라고 하는 거. 나를 잘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알아라. 주님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님을 알고 있나, 주의 이름을 알고 있나. 왜 주님이 주의 이름을 알아라고 했을까요? 너는 나를 잘 알아라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잘 알아라. 주님의 이름에는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세하게 잘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제가 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시편을 펴셨으니까 시편 131편에 주님을 또 잘 아는 거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또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 3절이 자매님, 이 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아요. 3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참으로 감동받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모두가 다 잘 아시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131편에 그 비밀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 삶이 그쵸? 그런데 다윗은 정녕 내가 큰 일과 어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for me예요. 나를 위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를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로 왔으니 처음에 얼마나 제가 뜨고 놀라운 일을 상상하면서 왔겠어요.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놀라운 일을 제가 뭔가 해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배경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2절을 보세요. 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우리 손주가 와 있어요. 젖을 떼려고요. 엄마가 젖을 못 떼가지고 이제 13일 아기를 데리러 오는데 이제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떼놓고 갔어요. 아기가 17개월인데 이제 젖을 떼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세요. 왜 다윗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젖된 아이가 아니라 젖을 문 아이가 라고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젖을 물고 있는 아이가 상상이 되시잖아요. 엄마 품에서. 근데 여기에는 젖된 아이예요.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아니고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대요. 다윗은 내 영혼을 그렇게 하기를 내가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실로 진짜로 열심히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그냥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1절 말씀에 나는 큰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힘썼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힘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젖된 아이가 근데 제가 이 손주를 데리고 있으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젖을 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온해요. 당연히. 울다가도 엄마 젖만 딱 물리면 아기가 평온해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젖만 물리면 돼요. 근데 젖된 아이가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기가 일주일은 젖을 물고 자다가 엄마도 없고 젖도 없고 할머니랑 자야 되니까 일주일을 울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2시간 업고 재우느라고 막 평온하고 고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이제 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일주일은 정말 제가 이러다가 내가 이제 늙었나 하고는 이제 막 허리가 이제 끊어질 것 같고 아기가 13kg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었어요. 17개월 된 아기인데.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이제 젖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제 품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젖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신뢰예요, 신뢰. 엄마도 없고 젖도 없고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기는 지금 낯선 곳에 와 있고 막 할머니가 흔들어 1시간, 2시간씩 흔들어도 높이면 떼고 막 그런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아기가. 근데 젖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품에서 잔다고 하는 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신뢰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자다가 눈을 떠도 할머니는 옆에 있을 거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할머니는 같이 있을 거고 엄마가 없어도 젖이 없어도 할머니만 있으면 돼. 할머니가 아기의 위로가 된 거예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2절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됐어요. 왜 다윗이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는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젖을 줘서가 아니에요. 젖을 문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건데.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헌금을 많이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젖을 뗀 아이가 아니고 젖을 물고 있는 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젖을 주시면 우리가 평온해요. 아,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근데 만약에 젖이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막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저처럼 막 통성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막 떼쓰고 막 이것이 맞나요 아니나요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2절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감동돼요. 이게 3절밖에 없는 말씀인데 굉장히 짧은데 저는 이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믿음의 어떤 기초 배경이 이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조차도 겸손할 수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조차도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저로 나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시니 그냥 내버려 둬라. 진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자기 영혼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을 주지 않아도 뭔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거나 주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매님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이제 젖을 뗐어요. 젖된 아이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 기회 응답을 해서가 아니라 뭐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으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자매님 그것이 진짜로 평온하게 지나가요.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얘를 그 케이지 형제 같이 막 칼을 들고 쫓아오고 경찰한테 가고 뭐 난리가 났어도 거기가 어디야 경찰서야 내가 지금 갈게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제가 설득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아니까. 근데 항상 먼저 SOS를 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으니.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고백가 끝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Put your hope.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기초와 어떤 비밀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카피하려고 엄청 이제 노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게 참 축복이 되었고 벌써 1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참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제로 하면 자매님들이 기억을 못하실까봐 오늘은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거, 주님을 잘 기억한다는 게 뭔지 일주일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억해 보시고 세 번째는 다윗이 했던 거 크고 놀라운 일 자매님들이 뭔가 막 저는 선교사로 있지만 제가 막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저는 이거를 이제 일찍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이런 신뢰와 끈끈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왔을 때 한 4년쯤 됐을 때 열린문에서 글을 보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글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예요. 4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주님 앞에 훈련을 당했든지 나는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생으로 온 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적어서 보냈고, 10년이 지난 후에 또 글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때는 제목이 저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주님이 저를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가 선교사로 일을 할 때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주님이 섬세한 두 번째 또 그 제 간증 중에 하나는 이제 짧게 이번 해볼게요. 어, 제가 3년 정도 딱 됐을 때 이제 보홀에 도착하고 제가 자매님들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포도, 그 8월에 나오는 알맹이 쏙쏙 빠진 우리나라 포도 있잖아요. 제가 완전 중독. 그래서 포도를 박스로 사놓고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항상 포도를 먼저 먹어요. 밥 먹기 전에. 그리고 포도가 몇 개 안 남으면 껍질도 다 먹어요. 씨만 빼고. 그 정도로 포도를 좋아해요. 근데 필리핀에 그 포도가 없어요. 크랜베리 포도가 없어요. 껍질 채로 먹는 포도밖에 없어요. 3년이 딱 됐는데 포도가 먹고 싶어서 견딜 수. 다미님 진짜 너무 제가 부끄러운 간증인데 살이 7kg가 빠졌어요. 저는 참외도 좋아하고 자두도 좋아하고 복숭 좋아하고 한국 과일을 저는 밥을 안 먹어도 과일이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 박스로 사놓고 먹고. 그런데 필리핀 과일은 사계절 똑같아요. 여름 열대라서 과일이 바뀌지 않고 망고, 사과도 중국에서 수입된 조그마한 사과, 바나나, 파파야 없어요 과일이. 그래서 3년이 딱 됐는데 제가 홈식이 사람도 아니고 과일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하고 장님 제가 병이 났는데 7kg가 빠졌어요 살이. 밥맛도 떨어져서 밥을 안 먹고 이제 형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뭐 왜 그래? 그러니까 밥을 너무 안 먹는 거야. 근데 과일이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서점에 딱 가게 됐어요 하루는. 근데 서점 그 매거진 잡지책에 딱 서점에 표지가 포도 잡지책 표지에 포도가 딱 있었는데 그냥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 내가 미쳤나 보다. 어머 포도 그림을 보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어머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진짜 포도가 먹고 싶어하고 잡니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하고 우리 애기들한테 제가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에 잠깐 진짜 2박 3일만 가서 포도 막 먹고 금방 돌아올게. 애기들이 갔다 오래요. 그 형제님 보고 얘기했더니 형제님이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여보 한국 성도들이 알 텐데 그래서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선교사가 포도가 먹고 싶어서 기국을 했다니 이게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야 여보. 말하지 마. 장로님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살짝 가서 포도만 진짜 먹고 올게. 근데 우리 형제님이 살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 갔다 와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표를 둘이 끊으러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울산에서 어떤 형제님이 마닐라로 이제 적으러 오신대요. 파송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닐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출장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형제님이 여보 나 지금 마닐라 표 끊어서 갔다가 내일 한국 가는 거 표 끊으러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그래요. 뭐 하루인데 하루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마닐라로 출장 오신 형제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다 그 다음날 돌아오셨는데 문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형님이 종이 가방을 조그마한 종이 가방을 들고는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식탁에 탁 나오면서 자기야 이게 뭔지 아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경상도 남자거든요. 자기야 니 이거 뭔지 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닐라에서 뭐 이렇게 뭐 빵이나 사왔나 보다 생각했죠. 아무 생각 딱 열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자비님들. 뭐 세상에 포도가 두 송이가 딱 들어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펑펑 소리를 펑펑 내고 그랬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벌써 15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같이 먹먹해져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아니 제가 포도가 그렇게 먹을 수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배송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세하다 분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잠시만. 아니, 이게 집배송을 시키셨는데, 어머, 자매님,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때 두 소리가 뽀송뽀송한 채로, 종이까지 뽀송뽀송한 채로, 제가 진짜 소리를 뻥뻥 내고 울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한 종이는 아이들 주면서, 세 명 나눠 먹어라. 엄마 체면에 두 개 다 먹을 수는 없고, 제가 딱 한 송이만 먹었어요. 근데 자매님들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주님 이러셨죠.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름이 없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아니 주님이 딱 포도 한 송이를 저에게 먹으셨는데 어머 살을 10kg 빠지던 그 살을 찐 거예요 장님. 과일이 먹고 싶고 과일이 그립고 정말 거짓말같이 없어졌어요. 포도 한 송이 딱 먹은 건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과일이 먹고 싶다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포도 한 송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적어갖고 울산 중국의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그걸 읽고는 코드를 보내신 자매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뭐 성희자매, 난 자매가 포도를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하면서 형제님이 갑자기 출장 가신다 하더래요, 마닐라로. 그래서 이제 교회 집회 끝나고 가는데 그 아파트에는 과일 가게가 항상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근데 과일 가게가 쫙 보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랑 별로 안 친한 자매님이시거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우리 성희 자매는 무슨 과일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과일 중에 해외로 가는 건데 뭐 딱딱한 과일 있잖아요. 사과나 뭐 배 이런 거를 하지 누가 물론 터지는 포도를 생각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표현이 그래요. 그 많은 과일 중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딱 비치듯이 자기 눈에 포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터질지도 모르고 뺏길지도 모르니까 딱 두 송이만 샀대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형님 보고 이거 좀 마닐라 황성이제 만나니까 이거 성의점에 좀 전달해 달라고 가져가세요. 했더니 형님이 아유 터지고 카메라에 다 찍히고 이거는 기내로도 갈 이렇게 못 들고 가 이렇게 열린 채로 안 돼. 막 그러셨대. 아유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버려서 형님 들고 왔는데 아무도 제대로 안 하더래요. 카메라도 그냥 종이백 열린 채로 그냥 다 카메라 통과하고 뭐 생과일인데 그냥 그렇게 마닐라까지 가지고 오셨다가 비행기를 우렁팀 딱 집으로 진짜 직백송이 딱 된 거예요. 눈이 진짜 하나도 터지지 않고 왔는데 아버님이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포도 한 송이로도 나의 이 갈급함을, 과일에 대한 이 목마름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을 갔어요, 자매님.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뭐를 사오셨겠어요? 사오시는 거예요. 포도만 사오시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저는 배가 아무리 불러도 포도를 절대 남기잖아요, 자매님. 제가 그 정도로 포도에 중독이에요. 근데 포도가 딱, 이제 딱 어느 정도 딱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그런 거야. 언니 다 먹었어? 야, 기적이다. 언니가 포도를 남겨? 이건 진짜 기적이야. 동생이 딱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딱 생각한 거야. 어머, 진짜네. 내가 포도를 남겼네. 어머, 어떻게 이걸 절제할 수 있게 됐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 자매님 제가 이 과일의 그 과일식이 사라졌어. 과일을 그리움.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참 섬세하다고 하는 또 제가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주님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가 4년은 내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라는 글을 쓴 거예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주셨는지 돈도 정말 지갑에서 돈이 남은 적이 없어요. 지갑에 넣어놓으면 없어지고 1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보홀의 소경들 거지들 교회로 막 거의 19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자매님 필리핀이. 지금은 이제 많이 잘 살기로 했지만 그러니까 선교사가 왔다니까 막 교회로 와서 전기 끊어졌다 전기세 도와달라 뭐 약값 없다 분유값 없다 막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니까 막 도와줬어요. 근데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자매님 제가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캔디거든 제 캐릭터가. 우령재님도 굉장히 여성스러우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씩씩해야 하는 거예요.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문을 딱 잠그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시간 끝나고는 또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니 돈도 없고 지갑에 돈을 넣어놓으면 사라지고
일요일마다 와서 쪽지 주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쪽지에 뭐 도와달라.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3년 16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지. 제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주님. 막 이렇게 또 주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에서 울면서. 주님,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은, 제가 주님을 옆좌석에 앉히잖아요. 자매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주님을 진짜 옆좌석에 딱 앉히시고, 진짜로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진짜로 자매님 질문에도 답을 하시고, 대꾸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제 울면서 그렇게 펑펑 이제 퍼부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성혜야, 네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쓸 것은 내가 채우면 되지 않겠니? 근데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뚝 그치는 거예요. 어머, 그런 거였어요, 주님? 제 지갑에서 나가는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 나가는 거였어요. 어머, 그럼 얼마든지 제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네가 쓸 것은 내가 채우면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 제 지갑이 비어본 적이 없어요, 참. 우리 막내가 그래요. 엄마는 돈을 정말 엄청나게 쓰는 것 같은데 왜 엄마 지갑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 번. 그래서 엄마도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여기는 병원값이 비싸요. 우리 형제들이 한 번씩 며칠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형제 한 분이 폐에 물이 차갖고 수술 급해 하셨어요, 응급으로. 병원비가 여기는 3, 4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면 가슴 철렁하죠. 병원을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근데 주님 의지하고 제가 데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채우시겠지 하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신 것은 4년 동안 저를 잘 훈련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그런 교훈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가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고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 생각해서 제가 사랑을 엄청 나누죠. 그 다음부터는 자면요, 막 신이 나서 막 제가 해요. 그리고는 주님이 저 채우신다고 하셨죠. 쓸 거는 이제 여기 비었으니까 빨리 채워주세요. 제가 이제 주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사랑. 제가 보홀에서 청년들이 이제 막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뭐랬냐면은, 야, 이 피도 굉장히 중요한데, 야,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맺어줬잖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 그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는 데니스라는 형제가 교회 공사를 하다가, 장모님, 이 녹슨 장못에 옆구리가 찔리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때 큰일 났다고 막 병원들 오라는 거예요. 형제가 공사하다가 옆구리에 이렇게 긴 장못이 이렇게 찔렸는데 그게 녹이 났다는 거예요.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막 급히 갔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파상풍 주사를 이제 맞춰달라 했더니 의사 선생님 딱 이렇게 약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필리핀 약, 하나는 독일제 약. 근데 하나는 그 당시에 당연히 2,000배수면 엄청 커요. 하나는 그 당시에 7만 원씩 하는 건데 이거는 300배수니까 600원. 아니, 300이니까 6,000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지갑을 딱 보니까 딱 2,000페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한테 이제 필리핀 3번 맞는 거니까 3번 나눠서 맞추면 되겠다고 그냥 그 싼 약을 달라 한 거예요. 맞춰달라 하고는 복도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주님이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에너기가 찔렸어도 그거 싸구리 약 맞출래? 어머, 저는 진짜 주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혹독하게. 아니, 그건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앞에, 아니, 주님, 제 지갑이 2,000페소밖에 없는데 저 저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애들을 굶기실 거예요? 아니, 2,000페소 딱 있는데 이걸로 저녁도 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아니, 그럼 제가 300페소짜리를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막 따졌대요. 근데 주님 제 마음에 에노기가 그렇게 못에 찔렸어도 너는 그걸 맞출 거야?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너무 위선자 같은 거야. 와, 이 형들 앞에서 난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에노키랑 정말 형제들이랑 똑같이 가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피가 진짜 피고 뭐 우리가 진짜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형제들한테 위선을 떨었구나. 막 복도에서 자기님 제가 막 간호사들이 보든지 말든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정말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저를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또 제가 졌죠. 알겠어요 주님, 제가 약 바꾸러 간다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형제들한테. 너무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또 의사한테 갔어요. 선생님 약 바꿔주세요. 2,000페소 그 독일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 지갑에 있는 걸 홀라당 털어가지고 독일제 주사를 맞췄어요. 주님 이제 됐죠. 이제 엘로히랑 똑같은 거 제가 이제 형제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형제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주님, 이제 저녁 살 돈도 없어요. 이제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반찬 살 돈도 없고 이제 또 막 불평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자기야 집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부에서 신혼부부가 이제 볼에서 관광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잠깐 여기 찾아왔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싶다고 와서 빨리 와 해서 집으로 막 갔어요. 이제 신혼부부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방문하셨어요. 배 타러 가기 전에 인사하러 가시면서 200불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할 거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몰랐죠. 우리조차도 몰랐죠. 그냥 배 타기 전에 잠깐 들른 거니까 전화번호만 물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그 주님을 잘 아는 거, 잘 기억하는 거, 그 이름을 아는 거, 그렇게 저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간증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작고 뭐 소소한 간증들 같지만 제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지금도 이 감동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4년 동안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사랑하는 법,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법,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어김없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제가 큰 은혜라고 느끼죠. 그래서 자매님들께서도 이런 교훈들이 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시편 131편의 다윗의 그 짧은 3구절을 3구절을 읽고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것만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몸부림쳐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끊임없이 도전해라. 목숨 걸고 내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무게이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목이 마르냐? 목을 축여라. 짐이 무거우냐? 내려놓아라. 쉬어라. 잠시 앉아라. 내려놓아라. 너를 돌봐라. 목마름을 채워라. 우리의 멈춤조차 그분을 향하는 움직임으로 여겨주시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는가. 제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제가 적은 시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지 않았을까. 주님 품에 고요하게 평온하게 자기 영혼을 만드는, 쉬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움직임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 우리의 믿음의 걸음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평온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쉰다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조차도 주님은 나를 신뢰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움직임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멈춤조차 그분을 향한 움직임으로 여겨주시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는가.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한 상태조차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움직임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글을 적으면서도 제가 참 축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조차도 우리의 움직임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온하시고 신뢰하시고 고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었어요. 네. 편안하게 하라 하셔갖고 1시간 반. 네. 그래서 뭐
주님이 섬세하신 이유들, 네, 다음 주에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게는 잊지 못할 그런 주님과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